오늘은 복음망대 네 번째 피제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피제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그랬습니다. 전에 개역 개정에는 희생제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번역이 되면서 사람들이 원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맞게끔 단어도 고치는 그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거는 빼지 말아야 되는데 희생제사 단어도 조금 약한 것 같아요. 피제사라고 분명히 못 박아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원래 의미가 피제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단어를 피제사라고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조금 센 단어고 강한 단어 같지만 왜 이런 강한 단어를 하나님은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단어잖아요. 그리고 별로 나하고는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별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부딪혀오는 그런 단어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거를 하나님은 강조를 하셨고 모세를 만나자마자 이야기를 꺼내셨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답을 찾지 못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계속 터져 나왔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그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습니다. 우리 시연이가 지금 중3인데 제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부터 어른 예배 다 참석하고 가끔 새벽 예배도 가고 그다음에 금요기도 참석하고 수요예배 참석하고 그때는 주일 저녁 예배까지 있었거든요. 성가대까지 연습 다 하고 나면 10시가 넘고 막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고 또 아침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 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쟤는 교회밖에 없다. 제 생활이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도 같긴 한데 전혀 내 마음속에 이 질문이 또 떠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나요? 이 질문을 계속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게 뭡니까? 나는 잘한 거 생각나고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많은 것 같은데 굉장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 같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따라다니고 그리고 막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주변 환경과 그것들에 대한 눌림 이것만 제 속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얼마나 조금만 내가 도끼가 많았는지 나하고 이제 스치는 사람들은 막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다 죽이지는 못하겠고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을 가득 넣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방황이 되죠. 방황이 된다는 말은 내 마음속에 갈급하고 힘들다는 뜻이에요. 어제 우리 그 사회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사람을 하나 소개했어요. 네, 참 희한하게 내가 무당이 전도하는 거는 들어봤는데 불신자가 우리한테 사람을 연결하는 건 본인이 안 믿는다 그러니까 불신자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연결을 해가지고 그 5개월 정도 다니는 그런 신자가 있는데 이 친구는 꼭 이렇게 목사님하고 사모님 좀 만나보면 좋겠다 이렇게 연결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말을 해보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보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보니까 내가 만약에 5개월 정도 다녔던 신자다 이런 소리를 안 들었으면 이 사람을 아예 안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 정보가 전달이 됐는지 어쨌든 내가 보니까 그 교회만 간 지 5년이고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친구인데 굉장히 갈급하더라고요. 우리 주특기 있지 않습니까? 처음 만나면 사람한테 구원의 확신부터 물어보는 거. 저는 사람 만나면 별시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한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신앙생활 잘하느냐 그거야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개개인별로 인도받는 거니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를 잘하고 예배 생활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그 응답 가지고 현장에서 응답받고 있느냐 그게 관심이 많지. 이 사람이 뭐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있느냐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를 가지고 와도 하나님 앞에서는 해결책은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 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저희가 훈련 받아왔던 대로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이 정도 질문이면 저 사람의 신앙 딱 확인될 수 있는 질문 몇 가지 있거든요. 잠깐 포럼을 나누다 보니까 이분 옛날 내 상태하고 똑같구나. 어쩌면 그렇게 내가 메시지를 피지해서 이거를 준비하고 이런 서론을 잡았는데 이 서론의 질문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딱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알던 어떤 장로님하고 딱 얼굴도 비슷하고 그러길래 그렇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복음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너무 갈급하니까 뭐만 자꾸 보이냐면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문제 속에 시달리고 그리고 어디서 또 얻을 수 없는 답을 찾아서 계속 방황하고 있더라고요. 내 상태는 내가 어찌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선택했습니까? 아버지 선택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안 상태를 내가 선택을 했습니까? 내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잘못을 따진다면 어머니 아버지 잘못이죠. 근데 두 분도 잘못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태 속에 와버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이거라고 확연하게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깜깜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깜깜한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확 덮여있는 상태에서 문제 자체가 제대로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 그 어디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못 얻지요. 자꾸 방황이 되더라고요. 갈급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너는 좀 괜찮겠다, 뭐 이렇게 막 좋다, 뭐 괜찮다, 막 이렇게 말을 하던데 전혀 그렇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은 겉에 보는 것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딱 보면 지금 보니까 미래도 생각을 못해요. 또 과거도 잘 기억을 못해. 딱 뭐만 바라보냐면 딱 지금 요것밖에 바라보지를 못해요. 근데 그런 눈 가지고 어떻게 내 상태를 바꾸며 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며 그리고 답을 어떻게 정확히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설교 시간에 졸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재미없는 소리라도 이렇게 쫙 듣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답이 나올까 봐. 혹시나 내 문제가 건드려질까 봐. 그런데 일단 그 설교 서론부터 해가지고 끝날까지 이렇게 서도 별로 구분도 없고 그다음에 무슨 스토리도 별로 재미도 없고 내 마음에 맞는 단어도 말하지 않고 맨날 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하는 것만 많고 그러니 제 이 갈급함이 해결될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제게 뭐가 찾아왔냐면 답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내게도 찾아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다. 이 복음이라는 게 정말로 나한테 주신 답이 맞구나. 그래, 이거면 내가 살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뒤가 문제예요. 이제는 끝날까 싶은데 이게 안 끝나. 이제는 끝날까 싶은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뭐가 좀 더 남았냐? 왜 이러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더 훈련을 시키시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왜 이렇게 더 심해지냐? 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나는 답을 갖고 있는데 나는 복음을 갖고 있는데 웬걸 안 끝나요. 그리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더 붙잡아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더 들어보고 더 집중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아니야. 그런데 더 이렇게 힘든 건 더 뭔가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부끄러운 건 내가 복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 이 전도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더 심해지는 문제들이 드러나더라고요. 야, 이거 왜 이렇지? 이런 생각 속에 잠깐 혼란도 겪고 그리고 이렇게 예전 방황이 다시 돌아올라 하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막 다락방 하고 있는데 우리 집안에는 정신병자들 넘쳐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집안에는 빨간 딱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차비 없어가지고 맨날 걸어 다녀야 되고 학교에 학비 없어가지고 근근히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넘쳐나는 건 아니고 너무 분노 이런 거 찾아오고 낙심 이런 거 찾아오고 남들은 너무 잘 되는 것 같고 남은 뭔가 이렇게 막 특히 불신자들이 특히 막 더 응답받는 것 같고 근데 그러니 당연히 나는 복음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을 하다가 이제 좀 답을 찾았는데 이제나 될까 싶었는데 이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또 다른 해답으로, 또 다른 응답으로, 또 다른 결론으로 저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제가 너무 눌려 있으니까, 눌려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답을 알지만 답이 사용이 안 된 거예요. 사용되고 있는 중인데 이게 내가 확 체험하리만큼, 그리고 내가 확 이걸 뭔가 이렇게 답을 하고 해결책이라고 붙들어질 만큼 이게 내게 역사로 안 일어난 거예요. 내 상태가 완전히 노예된 상태, 눌려있는 상태, 거기에 붙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누가 옆에서 말해주면 좋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런 상태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의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또 그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만나면 한 번 못 알아듣는다 그래가지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훈련을 받아가지고 제자, 사명자, 그다음에 충성된 자, 갈급한 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갈급해도 이거 한 번에 들으면 딱 좋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게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왔던 흑암이 꽉 눌러 앉혀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볼 수 있으면 복음 계속 붙잡고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너무 꽉 눌려 있으니까 이 복음이라는 거 조금 들으면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희미한 뭔가 막연한 감정 가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뭔가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꽉 눌려 있어. 이거는 나이가 적고 많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 꽉 눌려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붙잡았어도 복음이 사용이 안 돼. 그러니까 답으로 사용이 안 돼요.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한테서 뭔가 이렇게 확 벗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복음을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한 6개월 정도 되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우리 집안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문제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문제로 보이니까 해답이 뭘로 나옵니까? 그리스도로 붙잡히죠. 그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권세로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자의 신분과 권세로.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야 사용이 되더라고요. 진짜로. 그때까지야 결박 기도했죠. 그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런데 내 진짜 마음속의 기도 제목이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행복하게 해주시고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한나가 예전에 아들 없을 때 했던 기도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근데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복음이 내게 계속 들리니까, 복음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내 문제가 진짜 문제가 어떤 건지를 알겠더라고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내 문제구나. 진짜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내 문제구나. 이 사단의 문제가 정말 내 문제구나. 죄, 저주, 재앙 문제가 우리 집안에 나한테 지금 와 있구나. 그게 진짜 내 문제로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그리스도 붙잡혀지죠. 그리스도 붙잡히니까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웬걸? 제가 18년, 17년 동안 계속 기도했던 그 제목, 제발 우리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집안 속에 창세기 3장 문제가 역사하고 있는 거 맞으면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요 기도했는데 10초 기도했는데 18년 기도했던 거보다 그걸 완전히 뒤집어 풀 만큼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를 몰라요. 내가 속았구나. 사람 미워했거든요. 사람 불쌍했거든요. 내 처지가 너무 갑갑했거든요. 그런데 속았더라고요. 피해자는 다 있는데 가해자가 없어. 전부 다 피해자 알고 보니까 누가 가해자가 아니에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가해자고 우리 환경이 가해자고 다른 사람이 가해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안 보이느냐? 내 상태가 노예된 상태. 뭔가 흑암과 어두움과 공허 속에 꽉 짓눌려 있는 상태. 창세기 3장이라는 문제 속에, 사단이라는 건 역사 속에, 그리고 세상이라는 눌림 속에 꽉
딱 잡혀 있는 상태. 그러니 이게 답으로 내게 사용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문제에만 포인트를 두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책을 붙들면 그 해결책이 답으로 내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을 보세요. 창세기 3장하고는 또 다른 포인트로 복음을 설명하십니다. 똑같은 복음을 설명한 것 같은데 창세기 3장은 문제에 대해서 콕 집어놓고 그 다음에 줄줄줄 풀어가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 해결책을 말씀하세요. 문제를 부각시키는 측면이 더 많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8절은 해결책을 딱 먼저 제시해 놓고 해결책을 붙들어봐. 붙들었는데 어라? 요즘 말로 이게 되네? 이런 거예요. 해결책을 답을 딱 붙잡았는데 어라? 이게 실제로 내게 적용이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해결이 되고 나서 보니까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 보이고 아 그렇구나. 이게 진짜 문제였구나. 내가 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이게 진짜 문제였구나. 아 그래서 이런 해결책을 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과 접근법이 좀 다르죠. 창세기 3장에는 문제를 딱 제시해 놓고 이거를 부각시켜 놓고 우리에게 해답을 준 반면에 출애굽기 3장 18절은 해결책을 딱 제시해 놓고 이게 해결책이야. 근데 이해되질 않잖아요. 해결책부터 먼저 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붙잡고 인도를 받아봤더니만 막 기적 나라고 역사 일어나고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나. 그러다가 6월절 피 바른 날 빠져나오잖아요. 피제사 정말로 드린 날 빠져나오잖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 진짜 문제가 바로한테, 사단한테, 애굽 세상한테 그리고 노예된 상태로 있었구나. 요게 깨달아지고 정말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그리스도 메시아 요게 딱 붙잡혀진 거 아닙니까? 해결책에 하나님이 포인트를 주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붙잡아야지 우리의 노예 상태도 벗어나오게 돼 있고 그리고 그 해결책도 우리에게 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노예가 돼버린 거였습니다. 노예가 돼버린 거였어요. 그러면 이걸 왜 되었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스라엘이 도대체 왜 노예가 됐습니까? 가장 축복된 민족이 되었고 가장 축복을 받았는데 요셉 이후로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왜 됐습니까? 저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왜 노예가 되었는가? 아브라함의 제사 실수 때문이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왔냐면 지금까지 언약을 놓쳐서 그런 것이라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9절에서 21절까지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려고 아브라함한테 재물 준비하고 그거를 이렇게 쪼개고 기다리라 그러시잖아요. 피제서 드리고. 그런데 다 쪼갰는데 뭘 쪼개지 않았어요? 새는 쪼개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제사법에 맞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보면 새는 그냥 그대로 드리라 그랬어요. 목망 팍 비틀어갖고. 새 쪼갤 게 어디 있어요? 쪼갤 게 없잖아요. 그렇죠? 쪼개서 내장 파먹으면 뭐예요? 여러분 혹시 그 비둘기 요리 비둘기란다. 참새 그거 혹시 보셨습니까? 구워 놓으면 별거 없거든요. 살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은 쪼개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레위기서 5장 7절에서 8절, 1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그걸 비틀어서 그냥 하라 그랬지. 몸체 그냥 드리라 그랬지. 피만 드리라 그랬지. 그걸 쪼개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법에 따라서 보면 제대로 아브라함이 드린 거예요. 더 문제를 삼으면 혹시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 큰 흑암과 어두움이 자기한테 덮였다 그랬잖아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자기한테 임했다 그랬어요. 문제를 따지려면 거기서 따져야 돼. 아, 그때 언약을 놓쳤구나. 그리 따져야 되는데. 그래서 요게 잘못됐다는 걸 아시는지 요즘은 이 말씀을 강조를 안 하세요. 이스라엘이 노예가 됐다는 원인으로 밝히지 않더라고요.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 전에는 그렇게 보셨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400년 동안 노예된 게 아니에요. 언약을 하나를 놓쳤더만 그렇게 됐다. 요런 의미로 계속 성경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배 오늘 안 드렸어. 그러니 하나님이 나한테 점수를 떨어뜨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말씀을 잘 놓쳤어. 말씀을 잘 안 들어서 집중이 안 됐어. 아우 예배 왔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처음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완전 졸아버렸어. 그랬더니만 내 시험 성적이 개판이 돼버렸어. 죄송합니다. 좋은 말을 써야 되는데 완전 망해버렸어. 그렇게 혹시나 랩런트들이 네 이거 못하면 요렇게 벌 받는다. 요렇게 인과응보적인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딱 생각이 굳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요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요거는 정말 위험한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하는 게 쉽죠. 여러분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이렇게 애들한테 말했던 걸 조금 후회하고 있어요. 그렇게 설명하지 말걸. 얘들한테 그러면 예배를 얘들이 못 나오면 이렇게 하나님한테 저주받나 이런 식으로 혹시 잘못 비춰질 수 있겠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데. 이유가 있고 기회가 있고 그리고 분명히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걸 붙잡아야지 내가 이걸 못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려.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예전에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복음으로 충만하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럼 두 번째로 창세기 15장 13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거였어요.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 여기 가나안 땅에서는 뭔가 이렇게 풍성한 자원과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큰 민족을 만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자원이 풍부하고 뭔가 이렇게 풍족한 저기 애굽 땅으로 그쪽에서도 가축을 잘 다룰 수 있는 고센 땅으로 하나님이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나올 때 거의 300만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 300만이면 대단히 큰 민족입니다. 지금 300만 되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부산이 지금 떨어져가지고 거의 그 정도 되고 대구가 그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300만 정도면 대구 정도 되는 그런 큰 땅에 살아야 되는 그런 민족이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때는 아파트가 없으니까 지금 아파트라는 세워줘서 300만이 거기에 그 땅에 살지 더 크게 살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기에도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메시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딱 우리가 믿어질 때는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렇게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당하고 있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섭리야 옆에서 말을 해줘도 내 마음속에 그렇게 확신이 딱 생기질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노예가 됐다는 그 말도 조금은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어떤 그 문제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들을 때는 그럼 나는 맨날 이렇게 망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냐? 그렇게 상처받을 수 있는 해석이 돼버린다. 그럼 뭐냐? 목사님 그럼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스라엘이 노예가 된 건 이유가 없어요. 원래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원죄입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큰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넣으신 겁니까? 몰라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원죄예요, 그게. 그래서 저주 속에 빠지게 된 거고 재앙 속에 빠지게 돼버린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근본 문제고 이스라엘의 근본 문제였습니다. 그거를 해결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빠지게 돼버렸죠. 요셉이 제자를 못 키웠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다. 맞지만 내가 보기에는 완벽한 해답이 아니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노예가 되겠다고 선택을 했습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눌려있는 상황을 선택을 했습니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던 겁니다. 그게 노예 상태로 내게 찾아와 버린 겁니다. 그게 저주고 운명이고 그게 사단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큰 민족이 되었지만 조금 살만하니까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요셉이 떠난 이후로 노예가 돼버리고 하나님 떠난 상태에 딱 갇혀버린 겁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넣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탓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면 하나님 탓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돼버린 거였습니다. 나도 모르는 상태, 그 상태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 상태에 눌려 있었던 겁니다.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근본 문제 해결 못하고 원죄 속에 딱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요, 누가 나타납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 바로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멸망의 위기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사단이요, 우리를 멸망 속으로, 죽음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생각 못하고 애굽에 살 만큼 세상 속에, 재앙 속에 사로잡혀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선택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찾아온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몰아넣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유가 없이 우리가 고통받아야 된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고 사단의 문제고 세상 재앙의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 그리고 그 인간이 나지 않습니까? 나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해결책도 미안하지만 마음에 드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였어요. 뭐였습니까? 피제사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느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이 민족이 자기들한테 반역할 것 같다고 노예로 딱 삼아 놓은 상태예요. 포로로 삼아 놓은 상태예요. 뭘로 해결을 해야 되죠? 싸워야 돼요. 정치력을 발휘해야 돼요. 외교수를 발휘하고 기술을 많이 습득해서 내가 힘을 길러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잦은 머리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미안하지만 절대 불가능입니다. 400년 동안 기회가 없었겠습니까? 400년 동안 자기 민족이 더 많은데 그런 뭔가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모르는 상태로 꽉 눌려 있었던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 방법 가지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방법으로 주신 것 아닙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것 잠시뿐입니다. 발전되는 거 조금 이렇게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더욱더 멸망의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선행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꾸만 애쓰고 노력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아무 이유 없이 찾아와 있는 원죄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해결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내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것이다. 너희의 문제가 사단에서 출발했지 않냐? 너희의 문제가 죄 속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 너희의 문제가 하나님을 못 만난 거 아니냐? 그 세 가지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아니한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될 여자의 후손, 사람이면서도 하나님 그분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거다. 그래야지만 너희 문제가 해결이 된다. 절대 가능의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방법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이에요. 우리의 노력 가지고는 미안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가능의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그분을 예표하고 그분이 어떻게 사역하실 거라는 걸 피제사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절대 가능의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거부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어렵다고 다 외면했습니다. 원죄가 여러분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원죄를 해결할 피제사 그리스도는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외면합니다. 자꾸 어렵다고, 나하고는 안 맞다고 제쳐놓습니다. 그래서 뭘 찾습니까? 종교를 찾습니다. 종교를 찾아요. 그리고 뭘 찾습니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돌아주겠지, 선행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이 문제를 지식적으로 따져보려고 철학을 찾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은 그 사람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해결책이 언약으로 붙잡아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 역사를 일으켰냐?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언약을 정확히 붙잡았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언약을 정확히 붙잡았다는 뜻이 그 뜻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해결책이 내게는 언약으로 잡힌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해결책이 내게는 해결책으로 답으로 붙잡혀진 거예요. 그 사람들 7명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실제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분명히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가게 될 거다.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죽고 난 다음에 한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홍해 가기 전에 요셉의 해골을 들고 홍해 앞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에 사랑행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의 시작을 스타트를 끊었던 사람이 나오는데 대단히 큰 인물이 아니라 한 작은 여자였습니다. 요게벳.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하고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아빠 엄마가 도와주지를 못하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서 예배 나온 것 같아. 근데 그게 과연 안 좋은 걸까? 아빠 엄마가 막 힘이 좋아, 돈이 많아, 시간이 많아, 체력이 좋아, 여유가 있어.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놀러 다니고 여유 생활도 하고 그게 과연 좋은 걸까? 그랬어요. 나한테 병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힘이 없어요. 과연 나쁜 겁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래가지고 막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그래. 과연 그게 좋은 겁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복음 알면 좋습니다. 복음 모르면 또 실패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게벳이 가진 게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를 뺏기는 것도 아니죠. 완전히 죽음으로 내몰아야 할, 자기 손으로 죽음으로 내몰아야 될 그런 위기와 멸망 속에 딱 부딪혀 있었어요. 그때 결단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우리 애굽에서 노예된 400년 노예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아이면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 붙잡은 하나가 출애굽의 시작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 그거를 이해한 게 아니고 전달을 했습니다. 장로들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한테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가 놓쳤던 희생제사 피제사 드리러 가자. 가나안으로 가자.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다. 너희를 그렇게 끌어내려고 하신다. 하나님한테 너희가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요게벳이 없었던 게 축복 아닙니까? 요게벳에게 임했던 저주 재앙이 응답 아니었습니까? 모세라는 인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뒤에 이거를 같이 이해하고 따랐던 이드로 장로 장인이지요.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후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특히 라합이라는 사람 제자, 숨겨진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와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하고 이루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지금 딱 한 사람만 이 언약 붙잡으면 돼요. 내 한 사람만 붙잡으면 돼요. 지금 생각하면서 제가 응답을 제가 메시지를 받아야 될 건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응답 받으면 돼요. 내가 응답 받으면 전달되게 되고 살리게 돼 있어요. 내가 응답 받으면 돼요. 우리는 자꾸 남을 고치려고 그러거든요. 절대 고쳐지잖아요. 나도 나를 안 고쳐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고칩니까? 그거는 정말로 선 넘는 겁니다. 요즘 선 넘는다 그러잖아요. 선 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하지 말고 내가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계속 만들어야 될 망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내가 만들어 가야 될 문제 해결 시스템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계속 만들어야 될 망대, 곧 문제 해결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문제는 그냥 놔두세요. 우리는 자꾸 문제부터 해결하고 문제부터 분석하고 문제의 원인부터 파헤치려고 그러거든요. 아니요. 그냥 놔두세요. 뭐 해야 되느냐? 해결책이 답으로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문제 해결 시스템. 문제는 그냥 놔둬라. 놔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는데 놔두라는 거예요. 저게 문제인지 알아요. 근데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먼저 그거 하지 말고 그 뒤에 하고 뭘 먼저 해야 되느냐? 해결책, 복음이 답으로 역사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것부터 기도해야 돼요. 증거를 대겠습니다. 출애굽에 모세가 한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한테 가가지고 우리 피제사 드리러 가야 돼. 그러니까 해방시켜줘. 그거 얘기했습니다. 다른 걸로 협박한 거 아니에요. 우리 피제사 드려야 돼.
그러니 우리를 나가게 해줘. 그건 우리를 해방시켜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계속 싸웠습니다. 그게 토론 주제였고 그게 싸움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피제사 계속 반복했는데 결국 피제사 드리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초대교회가 상황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자기들 이단이었잖아요. 자기들 복음 전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8절 완벽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1장 14절에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장에 응답 왔습니다. 그 응답 가지고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의 역사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놔둬야 돼요. 왜냐하면 그 문제 중에 한 50%는 놔두면 흘러가는 것들이에요. 해결되는 거예요. 30%는 내가 착각해서 문제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진짜 문제는 거의 10%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진짜 문제도 따지고 보면 문제라고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100%가 내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셔야 돼, 고로. 그런데 하나님이 고로 역사를 하시려면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어떨 때 이루어지느냐? 복음을 붙잡고 기도할 때,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냥 놔두세요. 해결책이 답으로 역사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감난산에서 가르치신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것만 계속 붙잡고 기도하세요. 문제 있다는 건 알아요. 뭐 어떡할 거요? 기도해요. 계속 그냥. 요거 계속 기도하라니까요. 이번에 제가 하노이 가서도 어떤 분들 만나서 이랬습니다. 문제 이렇죠. 있을 건데요. 그거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요거 놓고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요것 놓고만 기도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근원적으로 힘이 얻어져서 요게 해결이 됩니다. 증인 제가 증인입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예배 막 이렇게 막 풍성하게 넘치고 그러진 않는데 저는요 매주 생명의 역사 복음 전하는 거 뭐 불신자가 불신자를 갖다 붙여주는 거 그다음에 가보면은 이렇게 생명 역사 일어나는 거 또 나도 모르는 문이 열려지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자꾸 열려간다니까. 희한해요. 우리는 막 경제 문제 막 그렇게 막 싸매지도 않는데 막 누가 와서 이렇게 막 헌금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풀어 가시더라고요. 그렇지. 나는 이거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주변에서 막 응답을 싹싹싹 몰아줘서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침과 밤과 낮에 힘 얻으세요. 어떻게 힘 얻느냐?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삶 세팅이 되어집니다. 플랫폼이 세워지면서 응답이 몰려옵니다. 파수망대가 세워져서 빛을 발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게 됩니다. 안테나가 세워져서 하나님과 사람과 소통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납니다. 뭔가 되어지고 막 되어지는 응답이 나타나요. 그러면 세 가지 응답이 오는데 문제가 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갈등이 갱신할 걸로 보입니다. 위기가 기회로 보입니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라. 그러면 힘듭니다. 그리고 갈등 속에 갱신할 거를 찾아내라. 그것도 힘듭니다. 위기를 기회라고 어떻게 봅니까? 두려운데. 막상 당해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삶 집중하고 있다 보면 삶 세팅이 세워지면 당연스럽게 문제가 답으로 보여요. 딱 그렇게 봐버려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판판이 우리는 실패합니다. 지금부터 문제 해결 시스템을 만들어 가시라. 간단하다. 놔두면 된다. 뭐예요? 복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 일 기도하면 돼요. 지금 너무 자세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거 기도하면 돼요.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살려내는 시스템이 내게 나타납니다. 그래야지만 나를 덮고 있는 뭔가 흑암 같은 노예의 상태가 벗겨집니다. 그래야지 진짜 문제 붙잡히고 그리고 복음 붙잡히고 그때부터 또 새로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응답으로 계속 우리를 언약의 여정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노예되었던 이유, 이스라엘의 노예되었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그런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 탓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빠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해결책, 니들로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피제사라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붙잡고 여러분의 노예 상태를 깨트려 버리세요. 거기서 빠져나오세요. 그거를 완전히 해방시키세요. 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답으로 역사하도록 계속 누려가세요. 이 응답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망대로 세워지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답을 찾지 못해 우리 속에 갈급함과 방황함만 남았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해결책 주시고 응답으로 이끄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노예 상태를 완전히 깨트리고 걷어내고 해방시키는 답으로 역사하도록 이 피제사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의 언약 붙들고 누려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문제 해결 시스템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이것이 나의 든든한 망대가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